가지 더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김수현 집사님 가셨나요? 네, 네, 급한 일이 있으셔서 가신 것 같은데, 여기 앞에 달걀이 있었어요. 그 구운 달걀인데, 제가 찬양하면서 계속 두면 뭐하나 라는 생각을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등길변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한 바구니에 이렇게 잘 이렇게 나누어 드리면은, 한 바구니에서 나눠 우리가 꺼내서 먹으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면서 한 명씩 그 바구니에서 꺼내 먹으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인사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참 공동체 예배의 은혜가 넘치겠다. 그런 이렇게 생각이 떠올랐어요. 영감이. 그래서 할머니도 아닌데 자꾸 영감이 떠올라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그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주를 찬양하면서 그걸 하면 얼마나 은혜로울까, 그런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구니에 그거를 이렇게 나눠주시지 마시고 성도님에게 한 분에게 주시면은 이렇게 서로에게 전달하면서 이렇게 퍼지는 거예요. 그냥 한 분한테 주시면은 그분이 다른 분한테 나눠주시면서 하나씩 가지고 그 다른 사람한테 주면서 하나씩 또 갖고 다른 사람한테 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주시지 마시고 그냥 한 사람한테 그냥 주는 거예요. 퍼지게 냅두세요. 그냥 다른 사람한테 퍼지게. 그래서 어떻게 멘트를 하시냐면은,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씩 가지시면서. 그래서 살아계신 주를 혹시 틀어주실 수 있나요? 찬양 찾아서 아무거나.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찬양하면서 인사하면서 우리 달걀을 나눠 먹겠습니다. 지금 먹으시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나중에 집에 가셔서 연주곡이죠?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이렇게 멘트 하시면서 다음 사람에게 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안 받은 사람에게 이렇게 나눠주면서 전혀 없네 사랑해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안 받으신 분 손 들으세요.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뜸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다 받으셨어요?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차 안 받으신 분 없으시죠?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는 갈 길 인도하니 사는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네. 이렇게 수요 발등길빛 예배는 분위기가 너무 좋답니다. 네. 집에서 예배 드시는 분들은 오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41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열왕기상 22장 41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
열왕기상 22장 41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에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에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 같이 하였더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데펴주시고 뜨겁게 하여 주시고 영의 눈을 열게 열어주셔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보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참 수고 많이 하셨고요.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위로와 그리고 이 도전과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받으시고 돌아가는 은혜로운 저녁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어렵고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각자 모두에게 다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목회자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고요. 유혹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성도님들의 어려움이 있고요. 다 각자에게 맡겨진 다 그릇대로 분량대로 다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또 각자 다 분량대로 다 상황대로 또 부르심이 있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다 계십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소중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모두를 다 부르시고요. 모두를 또 다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교회의 참 그런 놀라움이고 아름다움이고요.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복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육적으로 보면은 복잡한데 영적으로 보면은 참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사용하시는데 육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한 가지만 알고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한 가지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참 여러 가지 이 이름들이 나오고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특히 짧은 시간에 여러분도 혼자 이렇게 읽으셨을 때에 참 이렇게 은혜를 느끼시기에 좀 힘드신 그런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좀 은혜가 느껴지는 은혜가 있는 그러한 묵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잘 좀 이렇게 설교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지만 모두가 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다른 그런 모습이죠. 목사, 성도 다 다르지만 하지만 다 하나님께서 쓰신다.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다 도우신다. 하지만 다 유혹이 있고 다 어려움이 있다. 다 고충이 있고 하지만 또 공통적인 것은 모두의 믿음, 모두의 신앙생활은 다 좁은 길과 이 좁은 문이 요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목회자에게도 성도에게도 쉬운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철로역정이라는 말은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거죠. 천국으로 가는 문은 좁은 것은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저의 상황 속에서도 적용되는 것이고 여러분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한 성도님에게, 어떤 한 성도님이 계세요. 그 성도님에게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에게는 쉬워 보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어떤 행동적으로 봤을 때, 어떤 행동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요, 네. 그러니까 영적인 거를 떠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뭘 예를 들까요? 예를 들어서 예배에 설교하는 거 설교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누구한테 성도님한테 부탁을 한번 해본다고 생각해 볼게요. 어떤 한 성도님한테 제가 한번 설교를 부탁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울까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네. 말도 안 되는 걸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근데 그분한테는 목사님, 저 죽으라는 건가요? 저 이 교회 떠나시라는 건가요? 이렇게까지도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김지혜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제가 아프니까 좀 설교 좀 이렇게 해줘. 이거는 신학대학원생한테는 그렇게 그 성도님이 받아들이는 것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 성도님에게 어려운 거, 좁은 길, 좁은 문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게 내가 봤을 때에는 이 목사의 입장에서는 나한테는 쉬운 거라고 생각할지라도 그 성도님한테는 굉장히 좁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라고 할지라도 그 성도님에게는 좁은 거라고 느껴지는 것이니 판단해서는 쉽게 안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도님이 그 좁은 문과 좁은 길을 통과하실 수 있도록 목사의 역할은 기도로, 격려로, 말씀으로 도와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님, 할 수 있습니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힘들면 쉬었다 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강제로 하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그래서 저것 때문에 힘들어해 이렇게 우리가 상대방의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이렇게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좁은 길이 있다. 그거의 싸움입니다. 오늘도 그런 좁은 문과 좁은 길, 내가 선호하는 것과 내가 선호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의 싸움의 연속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거,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지 않은 말, 그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 레벨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 클래스의 차이는 있죠. 하지만 이 선호하는 거, 선호하지 않는 거, 다 그것의 싸움입니다. 좁은 길, 넓은 길, 그것의 싸움입니다. 좁은 문, 넓은 문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런 싸움을 하고 있고, 이 본문 말씀은 쉽게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한 것은 긴 설명을 죄송스럽지만 그 싸움에 대한 본문 말씀입니다. 좁은 문이냐 넓은 문이냐, 선호하는 것이냐 선호하지 않는 것이냐. 근데 우리가
이 잘못된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뭘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우리가 우리를 다치게 하는 길로 갈 때에는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 분이시냐? 하나님은 그때에 어떠한 대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느냐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그 중간에 잠깐 이렇게 딱 한 줄로 나오게 되는데요. 49절, 그 48절과 49절 말씀인데요. 일단은 유다 왕 중에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고요. 그 이스라엘의 왕에 아하시아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두 왕은 이 동맹 관계를 맺고 있고 더 깊은 동맹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더 깊은 동맹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두 나라, 특별히 이 두 왕들의, 여호사밧과 아하시아의 이 두 왕들의 동맹 관계를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48절과 49절에 잠깐 이렇게 아주 중요하게 나오게 되는데 그것을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려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네. 그래서 이 전에 나오는 모든 말씀과 이 후에 나오는 이제 말씀들이 사실은 이제 요 중간에 이 말씀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설명하는 배경도 되고 이제 그 이 일로 동맹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결정적인 동맹이 끝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여호사밧이 정말로 이 결정적인 동맹으로 인하여서 이루고자 하던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의 인생이 마무리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급하게 결론이 맺어지면서 22장이 끝나게 돼버리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 배가 만들어졌는데 배가 무역선이에요. 무역선. 여기 보면은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는 무역선이었어요. 여러분, 금이에요. 금. 가장 그때에도 귀한 보석은 금입니다. 금. 그러니까 이 무역선이 성공적으로 가게 되고 이 동맹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은 굉장한 이익을 보게 되고 동맹은 성공적으로 더 깊은 관계로 발전되게 되는 그런 중요한 항해였습니다. 뭐 몇 절만 읽어도 이 한 절만 읽어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무역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파손되었다. 자, 이것이 단순히 뭐 자연적 재해와 우연의 일로 파손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역대하 20장 37절 말씀을 이제 찾아서 우리가 읽을 건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면 준비가 아직 안 됐는데 우리 역대하 한번 찾아보실까요? 역대하 20장 3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역대하는 열왕기 상하 다음에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683쪽에 있습니다. 37절, 20장 37절, 구약성경 683쪽입니다. 네, 역대하 20장 37절이에요. 네, 구약성경 683쪽에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37절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마레사 사람 도다 와우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자, 누가 배를 부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수셨습니다. 누가 배를 부수셨는지 클리어합니다. 확실합니다. 자, 왜 배를 만들었습니까? 자, 화면 이것도 안 나왔나요? 이거는 있습니다. 왜 배를 만들었습니까?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답을 시작. 에시온게벨 홍해 북쪽 항구에서 배를 만들어 다시스 무역항으로 가는 무역을 시도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 무역로는 금과 향료 등 귀중한 자원을 얻을 수 있는 매우 이익이 큰 항로였습니다. 이 항로는 과거 솔로몬 시대 때 번영을 이루었던 무역로였습니다. 네. 그래서 배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배를 파손하게 하셔서 여호사밧과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의 동맹을 막으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막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동맹을 기뻐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자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죠. 하나님은 죄를 지으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 동맹을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하시아 왕을,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을,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동맹을 기뻐하실 수 없는 거예요. 아하시아는 여호와를 떠나 바알을 섬긴 왕이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동맹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없는 게 있어요. 기뻐하실 수 없는 동맹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기뻐한다고, 하나님이 다 기뻐한다고 이렇게 그 우리의 착각일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이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것이 있다. 그 하나님의 불변하는 성질을, 그 성품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혹시 하실 수 없는,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것을 내가 침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고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고 죄를 지으실 수 없고 나를 포기하실 수 없고 변하실 수 없는데,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내가 슬퍼하게, 기뻐하실 수 없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자주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동맹들을 보며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모임들을 보며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모임들이라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예배라는 이름을 갖고 모인다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떠난 예배, 형식만 있는 예배, 간판만 걸린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껍데기만 있는 목사,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아하시아는, 여호사밧은, 그러니까 그런 위험이 있는 거죠. 여호사밧에게. 아하시아는 여호와를 떠난 바알을 섬긴 왕이었어요. 아하시아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호사밧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맹을 계속 두면은 아하시아도 위험한 거고 여호사밧도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떼놓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둘이 붙여놓으면은 둘 다 죽는 거예요.
그것이 이미 아합과의 동맹으로 여호사밧 기억나시죠? 여호사밧이 이미 죽은 아하시야의 아버지 아합과의 동맹으로 교훈을 받았잖아요. 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이 여호사밧, 오늘 이 주인공 여호사밧, 모두가 다 주인공이지만 여호사밧이 지금 아합과 계속 동맹을 이 맺음으로, 지금 이 전주까지는 아합이 조금 카메라의 포커스를 받았었죠, 그죠? 하나님께서 아합을 주목하셨었죠. 아합을 계속, 아합에게 너 다 선택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고민할 수 있는 다 선택을 다 이렇게 옵션들을 다 펼쳐주시고 옳은 선택을 해라. 강제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시니까,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해라. 그런데 아합은 끝까지 자기를 꺾지 않고 자신을 선택했잖아요. 그래서 아합이 그 죽은 것을 이 여호사밧은 아합과의 동맹을 통해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 바알을 섬기는 그 집안과 계속 동맹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바알을 섬기는 아합의 가족, 이제는 아들 아하시야, 이 가정과의 동맹을 끊으시려고 배를 파선하신 거라는 거죠. 그렇게 선을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단호하게 딱 그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종이 이렇게 배우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호사밧을 지키시기 위해, 그리고 또 계속해서 아하시야에게는 이 순종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선을 그으시는 것을 우리는 이 배의 파선을 통해서 오늘 보게 됩니다. 멈추시는 것을 통해 인간의 계획의 실패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계획이 실패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보호하심이었다. 우리의 계획이 막히는 것이었고 우리의 계획이 지연되는 것이었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한 것이었다.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었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그러한 이 신앙의 성숙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의 삶으로 매일 민수기 말씀을 우리가 요즘 묵상하고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죠.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데스의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캠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탐이라는 계획도 사실 하나님의 가나안 정복 속에는 없는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탐 없이 정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떻게 압니까? 우리는 2세대 여호수아가 이끄는 2세대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방법을 통해서 정탐이 필요 없는 정복이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탐 없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성을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게 하셨습니다. 그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고 나팔을 불게 하셨습니다. 정탐이 필요했습니까? 인간이 싸우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싸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너희 손에 피를 묻힐 필요를 그냥 최소화하기를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신 거죠. 그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셨어요. 그러나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배움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저 땅에 큰 사람이 있다라는 소문을 알고 있었습니다. 안악 자손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기를 원했습니다. 미리 스파이들을 보내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12명 중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은 부정적인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변했어요.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으로 나타나셔서 전염병으로 그들 손에 들은 돌들을 내려놓게 하셨고 더 이상 범죄하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1세대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보호하려고 하신, 그리고 2세대를 믿음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라고 보이지만 그때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그냥 무대뽀로 들어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아낙 군인들, 자손들, 가나안 그 군인들의 손에 의해서 무참히 다 학살당했거나 아니면 뭐 여차저차 해가지고 뭐 이렇게 싸워서 군사력으로 이겼다고 해도 들어가자마자 뭐 가나안 우상들을 다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영적인 음란함 속에 빠져서 하나님의 의해 벌받는 그런 영적인 죽음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그 1세대 백성을 보호하시려고 그들을 광야에 40년 동안 자연적인 내추럴 데스, 자연적인 죽음 가운데에 그들을 보호하신 거예요. 인간적인 계획,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 실패했다. 하지만 그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들을 향한 보호하심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이 땅에 어디서 잠깐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라면은 너무나도 우리는 짧은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어눌한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순종하는 법을 배우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배워나가는 그 1세대의 믿음의 사람들로 인하여 이 여호수아와 같은 2세대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 세워져 나갔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이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시고 계획하시는 배를 깨뜨리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업 실패가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을 지켜내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징계였습니다. 만약 무역이 성공하고요, 동맹이 유지되었다면 바알 숭배의 후계자였던 아시아의 영향력이 무역을 통해 유다에 고스란히 들어오게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때 내가 만약에 막혔던 것이 잘 되었다면은 내가 만약에 돈을 더 많이 벌었을 것이고, 만약에 그때 뭐 이렇게 했다면 더 이렇게 승진이 잘 되었을 것이고, 이렇게 해서 그때 왜 막혔을까? 여러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진짜 이 유행가 가사대로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다 하나님이 의미를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진짜로 하나님이 자비로운 믿음을 지켜내기 위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된 것입니다. 유다 왕국이 북이스라엘과 구별되는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들어보세요. 이미 이 남유다는 얼만큼 타락해 버렸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 멸망하죠? 그 다음에 남유다도 멸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타락해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라도 선을 그어주시지 않았다면은 얼마나 더 빨리 남유다는
멸망했겠냐라는 거예요. 무섭죠. 그러니까 이미 여호사밧의 아들이 있었어요. 이 여호사밧, 이 문제의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인데 이미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미 북이스라엘의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미 이 아달랴, 아합의 딸 아달랴 들어보셨죠? 이미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라는 이 친구가 아달랴와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아요. 근데 이름을 뭐라고 짓는 줄 아세요? 여기 여호사밧과 지금 동맹에 있는 아하시아 왕, 그 왕하고 똑같은 이름 아하시아로 짓습니다. 너의 이름은 아하시아야. 왜요? 환심을 살려고. 보십시오, 우리 손자의 이름을 아하시아로 하겠습니다. 당신을 존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동맹관계 더 탄탄하게 맺읍시다. 이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유다 왕국은 거의 멸문지경에 이르렀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극적으로 요아스, 다윗 후손 한 명을 숨기십니다. 그래서 다윗 언약을 지키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의 계보를 지키셨던 것입니다. 이 유일한 한 명, 극적으로 요아스라는 한 명만이 다윗의 후손으로 남아요. 나머지는 이 바알화, 북이스라엘화 된 유다의 왕손들이 다윗의 계보된 왕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왜일까요? 영적 전쟁이니까. 메시아 못 태어나게, 인간들 구원 못 받게, 다 하나님 자녀 못 되고 지옥 가버리게, 예수님 못 태어나게 다 죽여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라도 선을 그어주시지 않았더라면 요아스는 없었어요. 할렐루야. 이 여호사밧의 배가 실패되는 이 하나님의 막으심을 통해 우리는 봐야 돼요. 이 하나님의 선을 그어주심이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이 기도를 우리는 계속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을 그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우리 인간들의 사는 이 세상에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만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 없이, 하나님 없이. 다윗의 계보를 다 지워버리는 게 우리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을 다 태워버리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기 때문에 성경이 남아있던 것이고, 하나님이 개입해 주셨기 때문에 성경을 품에 안고 나는 화형당할지라도, 나는 순교당할지라도 성경은 안고 죽었던 토마스 선교사님이 계셨던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을 그어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지금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는 거룩함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이라. 하나님이 거룩한 이렇게 분리를 시켜주는 거, 우리를 멈춰주시는 거, 배를 파선시켜주시는 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띄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있기에 우리에게 은혜가 공급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있기에 우리에게 믿음이 공급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있기에 우리에게 지금 말씀이, 교회가 있기에, 선교사님들이 계시기에, 아직도 신학교가 있기에, 아직도 주를 위해 하고자 하는 교회의 직분자가 있기에, 자기를 꺾고 있는
매일 겟세마네를 피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기에 생명과 은혜의 선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오늘도 그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그런 막아주심이 있는 거예요. 그 선을 주님께서 그어주시기에 우리가 보호를 받고 은혜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은혜를 계속 구하기를, 그리고 또 그 그어주시기 전에 우리가 순종을 배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